하나님께서 이 밤 복된 자리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부족해서 오면서 계속 후회하고 왔습니다. 괜히 하강영 목사님 자꾸 사정해서 이렇게 말씀 순서를 맡았는데 그때 너무 바빠서 못한다고 그럴 걸, 실제로 지금 사역 중에 있어서 핑계를 할 걸 후회하면서 왔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제 연약함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경총회장님, 선배 목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들, 이 밤에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꼭 하실 말씀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08년도에 종합 검진을 이제 받는 과정에 당뇨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건강에 대해서는 별 생각 없이 그렇게 지냈는데 식전 당뇨 수치가 100 이하야 정상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식전 당뇨 수치가 38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이신데 저보고 하는 말씀이, 목사님 오늘 당장 입원하셔야 됩니다. 가시다가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당뇨에 대한 얘기는 이래저래 이제 들었고, 주변에 또 당뇨로 고생하는 분도 계셨고, 교회 안에 당뇨 때문에 발을 자른 분도 계시고, 눈이 멀고 이렇게 해서 합병증 때문에 고생한 분들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려는가, 그런 생각에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상의하고 입원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해서 일단 집에까지 오면서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집사람 보고 당뇨 수치가 380이래.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다가 그거 오늘 밤이라도 죽을 수 있대.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나 생각 중에 당의 서기 장로님께 전화를 해서 임시당회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바로 주일날 설교가 끝나고 장로님들과 상의했습니다. 당뇨 수치가 이렇게 높으니 제게 좀 안식월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의 쉬는 시간이 없이 달려왔었는데 4개월 교회에서 안식월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처럼 쉼을 좀 갖게 되었고 해서 사역 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제 모습도 좀 보고 앞으로 사역을 어떻게, 사실은 큰 꿈을 갖기보다는 마무리하는 쪽으로 잘 마무리할까, 그런 생각 중에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장로의 신학교 교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좋은 시간 가졌으니까 이스라엘 가라고. 이스라엘에 가면은 몇 개월 동안 있으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 텐데, 그랬더니 염려하지 말라고, 싼 데 있다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지 연구소가 장신 신학교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일단 신청하라고 했더니 그때 2008년도에 두 사람, 집사람하고 한 달 이제 들어가서 거주하는 비만 250불이었어요. 25만 원. 아주 샀습니다. 그리고 밥은 해 먹도록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집사람하고 같이 가면 50불 더 해서 300불에 그렇게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비를 좀 마련하고 해서 이스라엘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시는 것처럼 모두가 성경적인 그런 지역들이고, 국립공원이 전부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지역을 국립공원 한 60여 곳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김밥을 싸고 해서 배낭을 메고 집사람하고 걷기 시작하고 예루살렘 성을 돌기도 하고 그렇게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2개월 동안 거기서 지내는 동안에 돌아오면서 제가 꼭 이거 하나는 해결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이거 하나는 내가 제대로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사역해야 되겠다 생각했던 그런 방문지가 한 곳에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지 연구소의 소장이 되는 그 정목사람 분하고 깊이 이제 교제를 하게 됐는데, 저녁 때 목사님 내일은 어디 다녀오시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결정된 곳은 없고 목사님 추천할 곳이 있으면 좀 추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라드를 좀 다녀오십시오. 성경에는 엘랏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한 60km, 사해에서 한 30km 되는 그런 네게버 광야죠. 그게 중앙쯤에 있는 아라다는 그 지역에 다녀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 그 길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고대 유대인들이 거주한 지역이 있는데 그들이 예배했던 그 지역의 중심지에 예배 공간을 한번 목사님 다녀오십시오. 그리고 나서 저하고 얘기 좀 하십시다. 그래서 아침 일찍이 그 목사님 제안에 아라드를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 이제 안쪽에 들어가면은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졌으니까 안에 신당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물론 유적이죠. 거기 돌판 2개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돌판 하나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한쪽은 제가 인용하기조차 정말 하나님 앞에 참 안 될 그런 그 판인데요. 그것이 뭐냐면은 이쪽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이쪽은 여호와의 아내 아세라 이렇게 써 있는 것입니다. 그 안내하는 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할 때 여호와의 아내? 더구나 아세라? 이건 뭐야? 유대인의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살고 죽고 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망령되게 여호와의 하나님 아내를 갖다가 붙이는데 바알의 아내 아세라를 붙여놓았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한참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잴 수 없었지만은 너댓 시간을 거기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유목생활 하다가 브엘사바 이렇게 정착을 하면서 농경 문화로 이제 접어들면서 농사 지으려면은 하늘에서 비가 와야 되는데 가나안 족속들 블레셋 사람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레가 두 부부신이 어떻게 관계를 맺을 때 천둥이 치고 비가 온다는 것을 엿드는 거죠. 죽거나 사나 죽든지 살든지 여호와 하나님 그분 한 분만 정말 의지해야 할 유대인들이었는데 이놈 비가 안 오니까 사막지대에 자꾸 그쪽을 보다가 하나님 포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바알을 하나님으로 바꾸어 놓고 이 아사라를 여호와의 아내로 가다 붙여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야, 너희들 정말 잘하는구나. 이렇게 내가 혼자 하나님 노릇을 하는데 힘들어할까 봐 아내까지 붙여놓았구나. 이러셨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유대인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잡통산이 섞어놓은 신앙의 내용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했던 그 모습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혹 시간이 여러분들이 없으시면 예루살렘 박물관을 방문하시면
그 모습을 그대로 박물관 들어가자마자 갖다 놨습니다. 돌판 2개를 갖다 놓고 보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오신 우리 목사님들, 저를 포함해서 그래도 우리 합신의 시작은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한번 살아보자. 바른 신앙, 바른 교회, 바른 삶, 바르게 한번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 자리에서 한번 새롭게 시작하자. 그래서 우리 총회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도 합신 사회 정식으로 받아주지 않으셔서 청강생으로 공부를 하면서 나중에 인가를 기다리면서 거의 한 해를 그저 보내면서 합신의 지체가 되고 존경하는 목사님,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들과 함께 합신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혹 우리 안에 사역 현장에서 여호와 하나님 옆에다가 뭔가를 덧붙여서 그것을 우리가 예배하거나 즐기거나 기대한다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제 자신을 보면서 내게도 여호와의 아내 아세라가 있구나. 많이 울고 회개하고 아직도 부족하지만은 그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나든지 세상이든지 나든지 돈이든지 나든지 명예이든지 한 주인만 섬길 수밖에 없다는 거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그런데 돈도 포기할 수 없다면 그래서 여호와 옆에다가 여호와의 아내 아세라를 옆에 두고 예배하고 있는 모습하고 같지 않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계속 사역 현장에 사역하시면서 고민거리고 걱정거리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율법사들이었습니다.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 가장 가까이 있었고 성경을 모세 오경 정도로 다 외울 정도로 성경 박사들이었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 11조는 정확하게 바쳤고 외모양적인 경건의 모습은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말씀밖에 없다. 우리가 이렇게 외식적으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한번 섬겨보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비웃거늘 조롱했습니다. 그들의 마음 한가운데는 다른 신이 있었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자들. 세상에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돈 없이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 돈 없는데 목사님 모실 수 있겠습니까? 교회 건축할 수 있겠습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죠. 만약에 성도님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 목사님 돈 좋아해, 우리가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말이야, 장로님, 권사님, 집사들 다 돈 좋아해. 돈 얘기만 나오면 꼼짝 못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평가하고 있다면 과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저는 작년, 재작년에 개척했던 교회를 사임하고 기간 사역으로 들어왔습니다. 20년을 막 채우면서 교회에서 원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떠난다는 말에 몇몇 목사님께서 전화하셔서 뭐 쫓겨나는 거야 뭐 이렇게 묻기도 하고, 무슨 뭐 큰 실수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궁금하셨나 봅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은 죄송합니다, 우리끼리니까요, 얼마 받고 나오는 거야? 제 마음속에 철렁했습니다. 나름대로 20년 가까이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섬겼는데 옆에서 볼 때 그 돈 몇 푼 더 받으려고 애를 쓰는 목사로 비춰진 것인가?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 저를 포함해서 오늘 우리 시대의 혹 신앙인의 지도자들이 큰 실수 하나를 하고 있다면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닌가. 결혼 생활을 하기 시작할 때 목회자님이 주례를 합니다. 신랑 신부에게 묻습니다. 신랑, 옆에 있는 아무개 양을 그대의 신부로 맞이하고 어떤 경우에도 존경하면서 정절을 지키고 대의를 지키겠습니까? 신랑이 목사님에게 혹 신부에게 네, 지키겠습니다. 그런데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지금 제가 사귀는 여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좀 만나고 그걸 허락해 주면 결혼하겠습니다. 만약에 신랑이 그렇다면 신부 되시는 사모님들 결혼 허락하시겠습니까? 이게 뭐야 지금, 그러지 않겠습니다. 신부에게 묻습니다. 옆에 서 있는 신랑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남편으로 맞아들이고 평생 정절을 지키고 대의를 지키고 이렇게 약속하십니까? 신부가 얘기하기를 그런데요, 제게 사귀는 애인이 하나 있어가지고 당장에 그렇게 하긴 힘들어요. 한 달에 한 번 여행하도록 허락해주고 외박에도 허락해주면 제가 결혼하겠어요. 그러면 신랑 되신 여러분 허락하시겠습니까? 안 웃으시는 분들은 다 허락하시는 눈치세요. 영적으로 우리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신부들이죠. 그 누구도 중간에 끼어서는 안 돼. 우리가 평생 굶든지 목회의 현장이 풍족하든지 메마르든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나는 하나님 의지하다가 내 인생 끝날 거야. 바라보고 사모하고 의지하고, 그거 세상 사람들이 못하니까 은사 있는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성도들 앞에 살아가는 게 좋겠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그 이후로 하나님, 제 힘으로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의지도 약하고, 나는 기도도 이렇게 예민해가지고 무슨 말하면 잠도 못 자고, 우선 뭐 일을 해놓으면 그거 끝날 때까지는 너무 긴장하고, 그래서 머리도 다 빠지고, 머리 안 빠지는 분은 좀 이상하게 생각하긴 합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어떻게 머리가 안 빠지는가. 약간 그래도 휘어지기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제일 먼저 했던 기도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제 마음이 자꾸 갈립니다. 자꾸 딴 생각합니다. 누가 말하면 솔깃합니다. 여하튼 여호와 옆에 여호와의 아내 아세라가 붙지 않도록 제 마음과 제 정성과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열정이 오로지 여호와 한 분에게만 집중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해서 다른 기도보다도 그 기도를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 아마 우리 목회하신 모든 분들이 사역 현장에서 사역하시면서 뭐 교회가 크든 말든 연륜이 계시든 안 계시든 목회 사역 현장에 악한 사탄이 들끓고 있고 또 우리 연약하고 문제는 시없이 일어나고 뭐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는 성도가 누가 있고 목회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더 절감했습니다. 이제는 건강까지 망가졌으니 정말 하나님이 안 도우시면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없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스스로 제가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것이죠. 1번의 답입니다. 스스로. 제 스스로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렇게 간절히 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본문을 보면서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면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광야의 길이 열리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메추리가 동원이 되고 바위에서 생수가 터지고 가나안 족속은 그냥 무너지고 만사 형통이고 그 하나님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 21장 앞부분으로 보면 이삭을 낳을 때입니다. 100세 때입니다. 이 애 하나 손주 하나 얻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격하고 있을 때 그 지역의 왕인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글이 온 겁니다. 실세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지금 객으로 와 있는 상황이고 나이는 100세고 군대 조직이 있으니까 객으로 나와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 왕하고 국방부 장관이 찾아왔으니까 이게 뭐야? 왜 온 거야? 무슨 일 때문이야?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 굉장한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닙니다. 아비멜렉과 비골 군대장관에게 나를 손대기만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 안 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벌벌 떨고 있는데 그들이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신 것이죠. 23절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의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사정하고 있습니다. 왕과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가지고 우리에게 해코지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우리가 당신을 해코지 안 할 테니까 당신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뜻밖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누가 누구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책망할 수 있지만은 100으로 온 100세 된 노인 아브라함이 왕을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왕은 그렇다 할지라도 옆에 있는 비골 군대장관이 가만히 있지 못할 노릇입니다. 우리 왕이 몇 마디 해주니까 이 까불어? 칼을 빼가지고 왕이여 한마디만 하십시오. 저놈을 목을 그냥 이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26절에 아비멜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진작에 말씀하시죠. 그랬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오늘이야 그 얘기를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벌벌 떨고 있어야 하는데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여기 벌벌 떨고 있습니다. 해서 언약을 세우고 헤어집니다. 그렇게 합니다. 고대 사회의 언약은 대등한 관계입니다. 아비멜렉이 왕이라면 이 언약은 아브라함도 왕 대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부터 기도 제목이 제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주신다면 전 능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오다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신다. 저를 아는 불신자들이 이 양반 건드렸다 큰일 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증거를 보여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아브라함이 들었던 밖에 불신자들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본다. 이런 증거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이어진다는 것이. 26장 26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거라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내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29절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편안히 가게 하였느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브라함이 받았던 증거를 그의 아들 이삭도 받고 있는 겁니다. 쫓아서 쫓겨왔는데 그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겁난다는 것이.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 이삭의 아들 야곱이 똑같은 정글을 받는 것입니다. 창세기 30장 25절,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을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어라. 라반이 야곱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복받았다. 이 사람이 떠나면 복이 다 떠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발 가지 말아라. 라반이 이놈 잘 됐다 가라 이게 아닙니다. 별것 아닌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한 사람, 이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의 아들 12아들 중에 요셉 얘기가 39장에 나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말하기 전에 밖에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4대입니다. 그들은 객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주변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를 못했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에게 생각할 때는요. 그러나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일까? 왜 이삭일까? 왜 야곱일까? 왜 요셉일까? 그 단서 하나를 저는 아브라함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14장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왕 웰기세덱이 떡과 포도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의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라. 아브라함이 거절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을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야 그게 진짜 축복이지. 소돔 왕이 물품을 나한테 다 돌려가지고 내가 부자 되었다 그 소리 나는 듣기 싫다 해서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라기 들매건 한 가득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실 한 오라기 들매건 한 가득도 나는 거절한다. 승리했습니다. 전리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면 그거 계속 소돔 왕이 돈 주가지고 부자 되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었어. 하나님 중심으로 부들부들 떨었던 아브라함이었어. 어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이렇게 다가오셔서 그 증거들을 드러내실까? 우리 쪽에서 뭘 해야 될까? 그 단초 하나를 이번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주제하고 연결해서 히브리서 한 곳에서 보려고 합니다.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런 인물이 5절의 에녹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를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창세기 5장을 보면 에녹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이 동행이란 말이 두 번 나오고요. 히브리서로 오면 기뻐하시게 하는 증거를 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이 동행이라는 말, 하나님과 거닐었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 히브리서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이 기절의 원문이 하나님과 거닐었던 자, 하나님과 거닐었던 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늘 거닐었다는 것이. 물론 사회 현장에서 여러 일들로 시간을 쪼개서 살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모든 사역 현장 시간 안에서 하나님과 친구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거닐 수 없나니. 그렇습니다. 여행을 할 때 아시는 것처럼 누구하고 여행하는 가가 중요합니다. 서로 마음이 맞지 않으면 하루가 지옥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거닐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믿음 가진 자. 믿음의 내용이 두 가지로 소개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런가 하면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대하시라는 것이죠. 상 주시는 하나님. 절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 저는 우리 총회가 여기까지 아름답게 부흥 발전하면서 오게 된 것이 우리 선배님들, 우리 목회자님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총회 모든 목사님들께서, 우리 동력자들께서 모일 때마다 이 믿음을 서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돈 얘기하지 마시고, 집 문제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 미래 걱정하지 마시고,
노후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의지하면 된다. 우리 합신 자랑할 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살다가 하나님과 같이 죽는 사람들이다. 저를 잘 모르는 분들이 어느 교단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합신입니다. 그러면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합신. 다르다고 인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합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장점들이 많은데 하나님 외에는 플러스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져. 하나님 생각하면 감격스러워. 하나님 생각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생각하면 바울 사도가 내게 있는 분이 그리스도이니 죽음도 유익하리라. 죽음도 뛰어넘는 하나님 사랑으로 불타는 심령 모여있는 우리 합신교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십니다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래, 하려면 이렇게 해야지. 내가 원했던 게 바로 이거야.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비골 앞에 손대지 마. 내 백성 손대면 그냥 두지 않는다. 꿈으로 나타나셨는지 어떤 징조로 나타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밖에 사람들이 떱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였고 야곱도 마찬가지였고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합신 손대면 죽는다. 하나님 가만히 안 둔다. 우리 합신 다른 세력들 손대면 큰일 난다. 하나님 가만히 안 계신다. 우리 합신 교단에 소속된 모든 교회 하나님께서 불러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밖에 사람들이 손대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두시는 목회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복된 자리에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제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알아달라고 열심히 소리치지만은 밖에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보고 감히 우리가 여기서 말할 수 없지만은 성경을 뭐라고 그들이 호칭합니까?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자를 붙이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에녹처럼 하나님과 같이 그 일을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능하신 하나님 장중에 우리 맡겨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우리를 적대하는 세력들을 다스려 주세요. 이 밤 함께 기도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보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 옳지 않으시겠습니까? 더 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이삭입니다. 그래서 옥에 갇혀있던 욥이 국무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기 전에 밖의 사람들이 주의 영광을 목격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총회장님, 선배 목사님들 대할 때, 특별히 1회, 2회, 3회 선배님들 대할 때마다 저는 이 생각합니다. 우리 교단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했었던 분들, 그 암흑기에
다 싫어하는 일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새롭게 해보려고 뜻을 세우고 무릎을 세웠던 선배 목사님들, 주께서 그렇게 사용했던 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뵙는 것 자체가 참 자랑스럽고 감사하죠. 우리 박영수 목사님 강의하실 때, 남서울교회 지하실에서 강의할 때마다 우리 이런 생각했습니다. 저러시다가 목사님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숨 쉴 틈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그 오종을 사용하셨는지, 설교 끝나고 강의 끝나야 강의 듣는 모든 분들이 휴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우리 합신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합동신학교 교수님들이 서서 강의할 때마다 학우들이 주의 영광을 목격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어차피 다 우리가 사역하다가 주님 앞에 설 텐데, 이런 일 저런 일 주님 칭찬하시겠지만 이거 하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좋겠어요. 너 나와 동행하니라고 고생했다. 나 때문에 많이 참았지. 나 때문에 그 고생했지. 나 때문에 성격 다 이렇게 드러내지 못하고 그렇게 했지. 고맙다. 이제 영원토록 영광의 자리에서 함께 영원히 교제하자. 사모님 많이 힘드시죠? 시골 목회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성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가오시면 큰 위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들 통해서 드러내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말하기 전에, 우리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합신교다. 우리 목회자님들 모임 노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부족하지만